감사합니다. 이 감동적인 찬소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써주셨습니다. 아마 이 찬송만 듣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셔서 제가 오늘 그래도 준비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해마다 10월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 과학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달로 우리가 써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한번 생각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마침 휴가가 있어서 그랜드 캐년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랜드 캐년에 다 가보셨을 테고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1980년대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한 서너 번 그 사우스드림이죠. 왠지 관광 많이 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주로 한 몇 번 다녀왔었는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가서 어떤 데 가면 발 붙일 틈도 없고 사진 찍을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쪽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좀 덜 붐비는데 이제 감염증 문제도 있고 또 옛날에는 너무 가서 사진 찍고 밥 먹으면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거 말고 생각 좀 하다 오자 그렇게 해서 며칠을 두고 조용조용 생각하는 시간으로 좀 며칠을 다녀와서 그 노스림 오브 그랜드 캐년 그쪽하고 근처에 있는 캐년 있는 데를 주로 한번 다니면서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캐년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우리한테 그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까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경치가 괜찮지요? 네. 자 보시면은 딱 생각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층층이 이렇게 되는 이것이 하도 세계적으로 워낙 이렇게 잘 나타나서 이것이 길이가 끝에서 끝까지가 한 450km가 되니까 아마 서울에서 부산 거리 되는 것 같아요. 주변도 좁은데 높은 데서 수십 킬로미터가 되고 깊이는 약 1.7km가 콜로라도 강까지가 그렇게 되니까 피트로 하면 한 5,000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한라산 높이 되지 그만큼 아래로 깊이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 지층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참 아름답다 하고 가서는 야 하고 사진 찍는 데마다 야야 그래서 한 10번쯤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돌아오는데 그 야만 하고 와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거 해서 짐승에게도 한번 물어보라.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공중의 새한테도 한번 물어보라. 땅에게도 알아보고 바다의 고기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라.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이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심지어는 창조물 같은 피조물인 우리도 피조물인데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다른 짐승이나 땅이나 동물이나 거기에 한번 물어봐서 지혜를 얻어보자 그런 제안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옛날부터 머리 좋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죠.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 사는 것은 내 지혜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셨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까짓 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또 귀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거 도대체 왜 무슨 뜻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섭리가 얼마나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걸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몇 번 봤지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6일간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루는 지금의 하루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루가 뭐 몇십만 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지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6일간 만드시고 제7일에는 안식일로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첫 3일 동안 만든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을 만드시고 넷째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걸 채우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빛은 이 세상에 많은 빛이 있죠. 우주선부터 시작해서 감마선, X선, 또 자외선, 적외선, 또 우리 보는 가시광선 등등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 빛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빛들은 우리 인체에 쪼이면 우리가 아주 암도 발생하고 아주 해롭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러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생활하고 또 식물계들이 잎에서 그 엽록체에서 영양을 만들어 가지고 과일도 만들고 해서 우리한테 아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들, 식물들 모든 유리하도록 하는 빛을 적절한 빛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은 아마 이 대기권으로 생각하고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성층권과 그 위에 있는 외기권을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 땅 밑에 우리가 지금 깊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첫 기록은 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땅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없죠.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 그 당시에는 이 형상이 있는 게 없었어요. 전부 이 흙 같은 것도 물 속에 다 이렇게 들어있고 해서 어떤 모양을 갖춘 것이 없이 영어로는 폼리스라 그렇게 무형 그런 것이 전부 물 아래 다 가두어져 있어서 물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까 아마 수 킬로 정도 물이 깊이가 아마 됐을 거라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 엄청난 힘으로 물속에 깊이 묻혀있던 땅을 이렇게 솟아오르도록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동산도 생기고 평지도 생기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힘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조그만 이런 바위나 흙을 옮기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주고 기중기 이걸 해가지고 돈을 하루 그거 빌리려면 돈 많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걸 푸고 바위를 이리 오서 옮기고 점기고 하루 종일 해봐야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온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그 흙을 전부 다 어느 부분은 솟아오르게 했으니까 솟아오르면 다른 쪽은 더 내려가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에 그걸 잘 균형을 맞추려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렇게 적당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다가 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연구했죠. 식물계를 만들어서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풀도 꽃도 자라게 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모든 것을 이 셋째 날에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넷째 날부터는 거기에 다 채워주시죠. 빛 대신에 그거를 계속해서 비칠 수 있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게 하고 바다에는 헤엄치는 그 물고기들이 있도록 하고 땅에는 짐승과 아담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만드신 다음에는 참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지만 여섯 날째 날에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면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죠.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만족하셔서 아주 힘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봤을 때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 요즘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땅을 보면 감탄하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잠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마 꿈과 같은 이렇게 이게 웬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 있는가 아마 그렇게 감탄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 동안 지탱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나중에 연관이 되니까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물고기 종류도 물고기대로, 여러 가지 물고기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다 종류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3번 이 땅에 저주가 내렸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땅에 저주가 내렸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또 2차 저주가 내렸고, 노아 홍수 때 3차 저주가 내렸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무슨 저주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 다 하시는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주 간격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재롱을 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막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 손 좀 잡읍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포옹을 하고 그런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범해서 사단의 꼬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수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영광의 의의 옷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심과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그렇게 버선이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맨발로 뛰어가던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두려워서 하나님이 오면 피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담에게 평생 네가 이제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서 아주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 말씀하시고, 하와가 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주고 남편의 다스림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되면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 줄 알지요. 선악과도 있지만 그 바로 옆에 생명과가 있는 걸 아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 안 볼 때 밤에 가서 몰래 하나씩 따먹으면 평생 사니까 죄를 지으면서 거기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좀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탄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꼬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저 나쁜 분이라서 너희들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하는 그 강제로 너희를 섬기라고 하는 강요하시는 나쁜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고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봐라. 그러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죽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죠. 이제 뱀에게 할 때 하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올 테인데 너의 후손과 이제 이 대쟁투가 일어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와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어서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대신 너희를 살리겠다. 이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렇죠?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에게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살리겠다. 그런 사람 세상에서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애들도 말 안 들으면 그냥 꿀밤을 주고 싶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내가 너 잘못해서 너 그랬는데 너를 내가 사랑하니 대신 너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겠다. 그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아들을 낳는데, 가인이 난 다음에는 아하,
이 가인이 아마 메시아가 될까 한번 기대했었겠죠. 그런데 뜻밖의 이 가인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상했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너로 인해서 땅의 효력이 떨어져서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소득이 그렇게 소출이 많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돌아다니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할 때 가인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게 가다가는 나 잡혀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걸 보여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보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 에덴 동쪽으로 가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 원시 성소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가인이 거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희망도 주시고, 네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네가 와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살인자지만은 그렇게 하는 희망을 주시면서 거하도록 하셔서 2차로는 땅이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차는 이제 노아 홍수 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동물 지은 거, 식물 지은 거 한탄하셨단 말씀 없지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로 죄도 범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유일한 창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즐겨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자기는 그걸 거절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를 주셨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봅니다. 만약에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면 로봇을 만들 수 있죠. 항상 하나님만 경배만 하도록.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배, 수동적으로 강제로 경배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보니 불순종을 사단의 꼬미에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셨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약 1500년 지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머리 좋은 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인구가 한 10억 내지 100억 정도 됐을 거라고 추산합니다. 어떤 분들은 300억까지 계산하는 분도 있지만은 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땅에 다 골고루 퍼져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가만히 보면 거기 쓸어버리고 죽이겠다 하지 않은 생물은 무슨 생물입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 죽인단 말은 없지요. 그래, 여기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죽인단 말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새와 동물이 다 죽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나 물고기는 홍수로 죽이면은 물이 넘치니까 고기는 물 속에 사니까 물을 저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 때문에 그냥 괜히 새가 죽고 동물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한없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몇 시간 다니면 어디가 앉아야 되는데 바닷물에 앉을 수 없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물고기는 바닷속에 계속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기록에 보면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죄악이 심했냐면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 이타심으로 남을 다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힘으로 주먹 센 놈이 최고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물건도 뺏어서
가져오면 자기가 최고고, 남의 아내도 뺏어오면 의시되면서 내가 이 힘으로 남의 아세를 뺏었다고 이런 식이고, 일부 다체제가 돼가지고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살고, 그러니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명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마니까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자고 일어날 때 생각하는 거, 그냥 무의식적인 꿈에서도 아마 그 죄를 범했을 거예요. 사람이 의식 상황에서 계속 죄를 범하면 무의식에도 잠재적으로 그 생각이 깊이 돼서 잠을 자나 깨나 항상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시고 창조 후에 이제 이 저주를 내리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방주를 지었던 나무는 요새 나무하고 비슷할까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지금 레드우드 파악이라든지 우리 큰 유명한 데 가보면 엄청난 큰 나무들이 많죠. 그런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좋은 나무들이 그 당시에 노항수천에 있던 나무들은. 그래서 그 나무들이 질이 얼마나 견고하고 한지 돌덩어리 같아요. 그걸 깨기도 힘들고,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연장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예, 근데 짓기 위해서 120년 걸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 그 자비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화가 나면은 금방 손이 가서 이렇게 하고 싶지, 그거를 120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살기도 120년을 못 사니까 기다릴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하면서 이 방주를 지었을 때 설계를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홍수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금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어떤 배보다도 견고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20년간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마 성경 도표 읽기 그 표 받으셨지요? 거기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노아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1056년에 노아가 태어났고, 그 아버지 이름은 라멕이고 할아버지 이름은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서 969세까지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살았어요. 바로 전까지. 그 아버지는 라멕은 노아 홍수 일어나기 한 6년 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녹도 살 수 있었을 때는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일어나서 일으키고 그 저주가 내려서 120년 전도하는 동안은 부모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살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방주 지을 때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방주만 도와줬을까요? 전도도 도와줬을까요? 예, 아마 그 똑같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노아와 같은 뜻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전도도 하고 방주도 짓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금도 모으고 여러 가지 다 재산도 많이 모으고 했을 텐데, 그것을 온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창조 후에 1650년 이때 대홍수가 난 걸로 계산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서 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날 건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짐승들이 일주일 전에 다 들어가죠. 이상하게 짐승들이 다 그 깨끗한 짐승들은 암수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두 쌍씩 해가지고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방주 속으로 문을 열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볼 때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 참 희한하다. 이런 것을 참 처음 본다. 왜 저렇게 싸우지도 않고 줄을 지어가지고 뭐 큰 기린부터 사자, 뭐 사슴, 별별 짐승이 거기 다 기어갑니다. 그 다음 쥐도 갔을까요? 하여튼 땅에 기는 곤충도 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안으로 줄 서서 갔으니 뭐가 먼저 갔는지는 알 수는 없고, 하여튼 다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뭔가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나는데 저 노아가 하는 말이 진짠가 보다. 나도 한번 그 말을 듣고 들어가 보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면서 손가락질하고 조소하면서 미친 영감 그래가면서 할 때 이 주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면 군중 심리가 작동돼 가지고 안 하게 돼요. 믿음이 아주 결심이 있고 단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힘듭니다. 그 피어 프레셔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그냥 나중에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도 또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죠. 비도 안 내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밖에서 손가락질 해놔서 거 봐라. 이 세상에 무슨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무슨 비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없지. 그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전부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째 날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요즘 같은 비 올까요? 보십시다. 이거 보십시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말이 어렵죠. 17일 2월 17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에서 샘들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냥 물이 이제 스프링에서 솟아오른 게 아니고 터졌다 그렇게 하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을 때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는 비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안개만 이렇게 했지 뭐 비가 내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배수 시설을 다 만드셔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식물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만드셨고 하늘에도 물 두께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태양빛이 한 곳에만 비치더라도 골고루 따뜻해지도록,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없이 골고루 다 따뜻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높이 있던 물들이 하늘에서 다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고 땅에 관계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놨었던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터져서 올라오니까 위아래로 물이 터져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제 놀란 거지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이제 막 도망 다니죠.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렇죠. 산으로 가죠. 물이 자꾸 내리면 점점 산으로 해서 어떨 때만 서로 사람과 동물이 서로 땅 차지해서 올라가려고 막 싸우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어디 점점 높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되는데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40일간 그렇게 했으니까 온 땅에 있는 물로 다 덮여서 15피트 가장 높은 산 위에 15피트 이상으로 다 덮였다 그래요. 물이 다 덮여서 15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한부터 물이 다 지구를 덮고 있었으니까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저 150일 동안 덮고 있으면 조용할까요? 어떨까요? 그게 물이 가만히 잠잠하게 150일 동안 있었을까요? 파도가 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아직 바람이 분다는 말은 없었지만은 지구가 자전을 하지요. 또 달도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 인천에 사신 분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조력발전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조력발전소가 인천에 있거든요. 그건 조수 간날의 차로 인해서 달에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돌면 하루에 2번씩 물이 밀렸다 빠졌다 밀렸다 빠졌다 하죠. 아주 높이가 수십 미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간난의 차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이 덮어졌는데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다 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차고 220일 동안 이제 물어나가서 결국은 노아와 그 8 식구들이
그 방주 속에 있었던 총 시간은 1년 10일 동안 방주 속에 지냈다고 하죠. 동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때 좀 잠을 자게 하셨는지 동물들에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음식 먹을 식량을 다 비축하고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세게 부르셔가지고 이 물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낮은 땅들이 막 올라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물이 빠지려면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도 그때 생긴 걸로 생각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대륙판들이 부딪혀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태평양 판, 이런 여러 판들이 막 지각 변동으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부딪힌 자리는 높이 솟아올라서 에베레스트 산맥, 안데스 산맥, 백두산 이런 높은 산맥들이 생기게 하고 또 바다는 엄청 깊어지요 대신에. 옛날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산도 없고 깊은 바다도 없었는데 노아 홍수 물을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큰 변화를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니까 이제 우리 온 세상을 다녀보면 이 단층이 생겨서 지진이 일어난 자리 그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 물을 없애기 위해서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부르셨는지 막 돌도 날아가고 바위가 날아갈 정도의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과 이 지진과 이 지각 변동 이 모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 껍질 땅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원래 있었던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고 다 변동이 돼서 찌그러지고 다 그렇게 변화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지층이 생긴 것이 진화론자들은 25억 년에 걸쳐서 이것이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먼지가 쌓여서 이게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창조 과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이 노아 홍수 때 생긴 가장 좋은 그 견본이다. 그래 실물 증거다 해서 이걸 설명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빠른 물로 이 돌 자갈과 진흙과 모래와 이것을 섞어 가지고 빠른 물을 흘리게 하면 그 실험에 나와요. 무거운 자갈들은 아래 쌓이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 진흙 이렇게 해가지고 층이 자연히 만들어져요. 유속을 빨리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하면 그 콜로라도 대학에서 실험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엄청 막 산이 올라가고 바다고 내려가면서 물이 흐르면서 이런 흙들과 이런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씻겨서 가면서 이런 층이 만들어지고 되는데 여기 잘 한번 관찰해 보시면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층들이 있는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그 아래는 이제 그런 층이 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한 세 층이 보여요. 위에 있는 이렇게 퇴적 층들이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이렇게 찌그러진 층들이 보이고 밑에는 아주 별로 변화가 없는 그런 층들이 보이는데 그 세 층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맨 위에 있는 퇴적 층 여기에는 이 중간 층하고 다른 점은 이 퇴적 층에는 화석이 있어요. 화석이 뭡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죽은 시체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게 화석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층은 화석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지각 변동으로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드신 층들은 막 땅을 올라오게 할 때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찌그러진 모양들이 나오고 맨 아래는 아주 기본적으로 있는 땅이고 해서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석을 보면 이 화석 중에는 95% 대부분의 화석은 이 바다에 있는 그런 화석인데 대부분이 무척주 생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있고 많이 잘 움직이고 이렇게 지느러미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잘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지만은 이렇게 조개라든지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것들은 이 삼엽충 같은 이런 것들은 이 절적 동물 같은 그런 육지에 있는 그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홍수 때 있다가 그냥 벼랑간에 물려와서 그냥 몰려와서 토사에 씻겨서 이렇게 묻힌 거죠. 무덤이 돼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개도 보면은 되게 죽이면 여러분들 아마 조개 안 잡수시겠지만 혹시 관찰하신 분들은 조개는 죽으면 입이 벌어집니까? 닫힙니까?
조개는 요리를 하면 이게 딱 벌어지죠. 익어서 벌어지는데 살아있으면 입이 딱 닫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조개들은 굉장히 조개나 이런 삼엽충 같은 화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채로 죽었다.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 증거가 되고, 다음 여기 그 증거를 하나 보면 이 물고기가 하나 있다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냥 그 순식간에 죽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이 화석이 생긴 거 아니라면 시간이 걸리고 25억 년 사이에 다 썩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럴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순식간에 이런 현상이 생겨서 흙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질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다 조사해 보면 이 사람 때문에 동물과 이런 새와 이런 것들이 많이 죽었고, 이 바다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으셨어도 그냥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층이 변하면서 많은 그 고기와 이런 바다 생물이 그때 화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것이 한 95%는 이 바다 생물이고, 그 다음에 또 식물이라든지 또 이 바다에 있는 다른 것들이 또 나머지 차지하고, 이거 고기는 실제로 한 0.25%밖에 안 된다 그래. 아주 적게 있고, 그 다음에 척추동물, 공룡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발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0.1%도 안 되고 아주 적은 소량으로, 대개 그것들은 막 다리가 달리지 급히 도망가다가 산 꼭대기로 가서 나중에 다 썩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메모리 안 되고 다리가 달려가지고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 발견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사람의 그 노아홍수의 증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산 위로 다 올라갔다 둥둥 떠가지고 다 썩은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다 있은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120년간 전도를 했는데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이 다 사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이 모든 동물들과 사람은 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홍수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 그러게요. 이렇게 다 전도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옛날 홍수 때 당한 사람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대로인데 뭐 하나님이 뭐가 있고 이런 거 없다. 그렇게 하면서 비방한다 그 말이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는 물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입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는 불심판이 우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각자를 위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기 원하니
마음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와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같이 먹고 살면서 즐겁게 지내겠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돈 많고 아주 훌륭한 사람 누구를 아는 것만 가지고도 막 어깨에 힘줄 수 있어요. 아, 나는 누구 청와대 누구 사측에서 남 속여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 지금입니다. 그거는 살겠다는 건 나중이 아니고 지금 살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더 기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저 미친놈이다. 노아하고 비슷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고 또 무슨 천지 창조가 어디가 있고 노아 홍수 재림 이건 다 가짜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걸 아무리 비난해도 올 것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때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다 준비해서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